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우리가 다시 모여 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내어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모세가 어떻게 너에게 명하였느냐? 가로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내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완악함을 인하여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시로부터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작정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를 묻자온대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 장가들은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기 평강이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금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이 사순절 40일 새벽 기도 가운데 21번째 21일째 날입니다. 이제 절반을 돌아서 이제 후반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금요일 오늘 우리 자녀들 교회 학교의 금요 모임이 저녁 시간에 있습니다. 우리 작년부도 금요 찬양 예배가 오늘 7시 반부터 8시 50분까지 진행이 됩니다. 우리 찬양팀과 함께 풍성한 찬양이 있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도 듣는 금요 찬양 예배 누구나 오셔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말씀이에요. 정말 어려운 말씀이고 특별히 그 말씀에 비춰본 오늘의 세태를 바라보면 무거운 마음을 갖고 이 말씀을 대하게 됩니다. 2절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다가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2절 말씀해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남자가 말이죠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너무 엉뚱한 질문 아니에요? 상당히 도전적이고 당돌한 질문.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저희를 가지고 다른 속셈을 가지고 이런 질문을 한 것입니다. 사람이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님 대답하시기를 직접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으시고 재차 질문을 하셨어요. 반문을 하셨단 말이죠. 모든 질문은 하나의 챌린지입니다. 도전이에요. 누가 누구에게 질문하든 그 질문을 받은 사람은 도전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께 다가온 그 도전에 대한 주님의 응수, 재차 그들에게 질문을 하신 거예요. 뭐라고 질문하셨다고요? 모세가 어떻게 너에게 명하였느냐? 바리새인들의 최고의 권위는 모세입니다. 율법이에요. 율법의 권위 아래 1500년을 살아왔으니 그럴 법도 하다 이해가 되기도 하지만 그들은 그야말로 모세의 율법을 금과 옥조처럼 여겨서 아니 모세는 율법에서 남자와 여자를 버릴 수 있다고 얼마든지 이혼할 수 있다고 이혼 증서만 써주면 이혼할 수 있으니 결혼해서 살다가 마음에 안 드는 아내를 남편이 언제나 지 마음대로 내어버리는 것이 율법에서도 인정해 준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당시에 다반사로 이혼이 행해지던 것이 아니 율법에서도 그걸 다 인정을 해 준 건데 당신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겠어? 이렇게 예수님께 시험을 한 것입니다. 모세가 어떻게 내게 명하였느냐? 그들이 대답합니다.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내어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Certificate of Divorce,
이혼 증서를 써주기만 하면 내어버려도 무방하다. 율법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대답을 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엇을 인하여 이 명령을 기록하였다고 하셨습니까? 완악함을 인하여.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율법의 것이 기록되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고 허용하시는 뜻이다. Permissive decree, 허용하시는 뜻이지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셔서 율법에 그런 명령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너무 이 아주 고대의 극심한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남편이 아내의 소유물처럼, 전유물처럼, 물건처럼 쓰다가 마음 안 맞으면 내어버리는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정말 네가 이혼하고 싶으냐? 그러면 이혼 증서를 써줘라. 즉 이혼 증서를 통해서 다반사로 행해지던 이혼을 통제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엉뚱하게 정반대로 그 율법의 의도를 곡해해가지고 오해해가지고 그들이 행하던 이혼을 율법으로 정당화시키고자 했던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것은 너희들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허용하신 뜻이지 본래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창조 본연의 질서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창조의 원리를 6절에 말씀하십니다. 창조시로부터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 적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결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얼마나 신성한 것인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에게 매력에 이끌려서 낭만적으로 좋아하는 감정으로 결혼했을지 몰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하나님이 짝져 주신 것이다. 그것을 인간이 임의대로 자기 욕망 때문에 그것을 깨뜨린다면 그것은 한 몸을 파괴하는 것이다. 야, 둘이 한 몸이 된다라는 뜻이 아교플로 종이를 붙이는 것이라고 하죠. 아교플로 종이를 2장을 한 장으로 만들었는데 그 한 장을 찢어내면 다른 한 장이 성할 수가 있겠는가? 둘 다 찢어지고 말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말씀하시면서 이 제자들이 당시 가부장적인 사회 속에서 살면서, 야, 그러면 이제는 한 번 결혼하면 꼼짝없이 평생토록 죽을 때까지 같이 살아야 되는가 보다 싶었는지 제자들이 다시 예수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때 11절에 예수님께 다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그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 장가 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정말 맞는 말씀 아닙니까? 결혼해서 살다가 남자가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에게 장가를 가면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는 것이고, 남자만 그러한가? 여자도 마찬가지. 여자도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가서 살면 그는 남편에게 간음을 행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날 세태에 너무 이혼이 많이 행해지고 남자와 여자가 결혼제도의 신성함을, 그것이 원래 창조주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마음 맞아서 살다가 마음 안 맞으면
헤어지면 되는 거지 라고 하는 결혼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부부관계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 가장 중요한 인간의 기초적인 관계이지만,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기를 그것이 사실은 영원한 관계는 아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결혼과 이 부부관계는 이 지상 현세적인 제도이다. 나중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할 때 영원한 천국에서 남자도 부활하고 여자도 부활하고, 그러면 또다시 옛날 남편 아내 만나서 천국에서 다시 가정을 이루며 살아야 하는 것인가? 어떤 남편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던 아내가 남편을 깨우더니 난데없이 당신 죽어도 다시 나랑 살 거예요 그랬더니 남편이 베개를 내던지면서 내가 미쳤냐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영원히 그 결혼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것인가? 성경은 말씀하기를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날 때에는 시집도 가지 아니하고 장가도 가지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리라 말씀하시면서 결혼이라는 제도는 현세의 제도, 현세의 제도이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신성한 결혼을 한 남편과 아내는 평생토록 해로워야 하는 것. 그러나 그것은 영원한 제도는 아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결혼한 제도를 제정하셨을까? 남편과 아내가 함께 살아가도록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현실적인 이유, 실제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에 정말 희한한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는데 무슨 도지사가 그렇게 해외 출장을 하면서 수행 비서랑 성관계를 갖고 자기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가 급전직하 그냥 추락을 하고 말았어요. 나락에 떨어졌습니다. 무슨 영화 배우들이 대학 교수가 돼서 학생들을 농락해가지고 그것이 수사가 시작되자 자살을 했어요. 조민기라는 배우가 시체로 죽어 있는 것이 발견됐다고 오늘 아침 신문에 나오더라고요. 너무 비참한 일, 처참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연극계, 문단 할 것 없이 이런 성추문, 성추행 그리고 그것의 비극적인 결과들 왜 그렇게 생길까? 물론 가장 근본적인 이유로서 abuse of power, 권력의 남용이 있습니다. 교수의 권력, 문단 선배의 권력, 검찰 상급자의 권력, 도지사의 권력, 이 권력의 남용이죠. 그런데 그런 사건들을 지켜보면서 도대체 이 배우자들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충남도지사의 아내는 도대체 어디 있었던 것인가? 그런 배우, 연극인, 그렇게 매스컴에 등장하는 그 남자들의 여자들은 과연 어디가 있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혼이란 가장 귀중한 선물을 주신 뜻, 그것은 바로 결혼을 한 이후에 함께 살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 다음에 하나님과 함께 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은 사실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한 카피입니다. 4번이란 말이죠. 4번. 오리지널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예요. 그래서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영원히 사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의 목적이, 구원이 가장 중요한 것이니 구원 자체가 목적이 아니냐, 그렇게 질문하실 분이 계실지 몰라요. 구원이 정말 중요한 것이지만 구원은 목적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그럼 구원의 목적은 무엇인가? 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요? 우리와 함께 사시려고. 출애굽기 29장 46절 말씀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9장 46절 말씀. 출애굽기 29장 46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28면입니다. 구약성경 128면. 출애굽기 29장 46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왜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다고요? 그들 중에 거하려고, 이 거하려고가 바로 함께 살려고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신 목적은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과 함께 사시려고. 마찬가지로 우리를 죄악과 멸망에서 구원하신 목적은 무엇인가? 구원 그 이후에 함께 사시려고.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사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결혼의 의미,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남편과 아내가 되어 부부관계를 이루고 살아가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 사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욕망과 고집과 주견만을 내세우고서는 함께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양보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래야 비로소 함께 살아갈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 하나님과 함께 사는 법을 배우게 하시려고 우리로 하여금 배우자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는지를 훈련시키시려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치게 될 때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사는 법을 배우고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고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결혼과 가정을 선물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 하나님, 저희들도 하나님께서 은사로 주신 가정의 성결을 지키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하나님, 저희 자녀들에게 정년기에 이른 저희 자녀들에게 결혼의 선물을 주시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성에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 교회 영원히 사시옵소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모시고 행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미국 원주민 선교를 하시는 안명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관 건립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육자 청빙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 놓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